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또 9절, 20절 이렇게 세 구절을 나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마지막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첫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앞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보인 대로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 성막이나 또 하나님께 분향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이 고안해낸 많은 제단과 방법으로는 그건 이방신을 섬길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방법대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또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으로 신에게 나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고 뜰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 그 비출 등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만들라 한 재료와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제단을 만드는 것을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희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모퉁이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제단의 모양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이 죄 때문에 그냥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태우든지 또 하나님께 가루로 드리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흠량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동물을 태우고 동물을 드릴 제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또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늘 열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2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일일이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막과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 모든 죄인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거기에 제물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림으로써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그 자리가 제단입니다. 거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혼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제단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기쁨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끌고 오면 거기서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 목숨을 들여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해서 영원한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를 우리 속에 주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치신 그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하늘의 제단에 뿌리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어 되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제단 앞에 목숨을 드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구별된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성막 앞에 뜰을 만들라고 해요. 뜰을 만들어서 또 울타리를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기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가보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기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길이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은 얼마나 되어야 되고 또 울타리를 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뜰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예배하고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속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냥 얼마든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까?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하고 세상 앞에서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생활의 방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주일날 되면 딱 구분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교회로 가고 믿는 자들은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것이 일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경계가 필요하지만 우리와 성도인 우리와 세상과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일상, 그 일을 위해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계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 또 경계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든든히 하시고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의 등불을 제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하라고 이야기하고, 밤에도 돌아가면서 증거기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등불을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모든 잠든 밤에도, 우리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속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킨다, 자기 백성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죠.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또 하던 일도 중단되게 되거나 또는 내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인생의 캄캄한 밤 같은 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영혼을 영원히 비추시고 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해가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밝은 빛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결코 우리를 끝까지 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화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 기도의 등, 이런 것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꺼지면 우리 영혼도 육체도 쇠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등불을 관리해서 등이 꺼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장치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 울타리를 하나님은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등불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의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나가서 생명을 마시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성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부터 계속해서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계시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과 뜰과 등불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귀하고 값진 하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